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 이 누구신지를 저희들이 논하려면 논문을 몇십억 년을 써도 다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이제 주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신지 좀 우리 가까이서 한 번 더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그분이 내 아버지이신 것, 또 그분 품속에서 누리는 그런 자녀의 그런 신분, 위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83년도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항상 내 머릿속에서 그 떠오르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미지, 그 상이 있는데 옥황상제가 앉아 계시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높고 위대한 사람은 옥황상제. 뭘 잘못하면 막 끌고 가가지고 심판에 불을 주면서 지옥으로 이제 가. 이렇게 또 뭔가 좀 잘했으면 그 사람을 뭐 천국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우리가 말해왔던 그것을 인도하는 재판관이 옥황상제라고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이미지를 없애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와, 옥황상제가 아니시구나.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조금 알면서 제대로 알면서 야, 내가 하나님을 옥황상제로 모시고 그분 앞에 가서 기도했던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웃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이미지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또는 눈을 뜨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예, 저같이 옥황상제가 이렇게 세종대왕에 그 앉아있는 의자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은 아니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래서 이 대목은 430년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나의 이 종임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제 백성이 이렇게 언약 백성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장면, 역사적인 장면이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뜰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뜰기나무를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실존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얼굴은 못 봤어요. 그런데 불타는 뜰기나무, 그 나무가 그냥 메말른 그 나무가 그냥 불이 확 타서 재가 돼버려야 되는데 재가 되지 않고 그 속에서 계속 불타고 있는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실존을 존재하고 계신 있는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뭐 잘 모르겠다. 너무 고통스럽다. 인생이 왜 이렇노?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는데 뭐 좀 잘 모르겠다. 그런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야, 네가 이제 내 백성을 원래 약속한 땅으로 좀 인도해야 되겠다. 네가 가서 좀 출애굽 시켜라. 이랬을 때 모세는 아니 내가 뭐라고 나는 이제 말도 할 줄 모르는 뻣뻣한 사람이고 말도 이집트 말도 다 영어도 다 잃어버렸고 잊어버렸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제가 설명해야 됩니까? 이집트에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일컫는 존재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도대체 나를 보내시는 이 양똥 냄새 나고 이 양치기로 살아가는 나에게 거기 가가지고 내가 도대체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나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풀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이제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저는 히브리어를 잘 정확하게 다 잘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앞자를 따서 하나님의 이름,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이자, 흥자, 세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감히.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앞자를 따서 YWHA, 영어로 하니까 야훼. 그래서 이제 그 자음을 뒤에 후세에 자음을 붙여서 여호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세는 직접 들어서 히브리어로 들어서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는 가서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칭호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칭호를 볼 때 세계에 많은 200개 이상의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민족은 어느 민족일까요? 예,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야호 이렇게 야훼 매일 부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서 계속 불러대요. 그리고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셔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예, 제일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아멘. 그래서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설명 방식은 미래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래를 향해서 계속 시간을 갖고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는 내가 될 것이다, 나는 될 자가 될 것이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하게 될 것이다, 계속 영원성을 가지고 영원까지 그렇게 할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미래 완료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있는 나. 예, 나 있는, 나 있다. 뭐 성은 나시고 이제 뒤에 이름은 있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있는 나께서 너희를 출애굽시키라고 보냈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뭐야? 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아마 좀 설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고자 400년, 430년 동안 너희 후손이 가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때가 되어서 스스로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바로 그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언약의 주체가 되셔서 그 언약하신 것을 변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성취해 가시는 그런 존재하는 나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이거는 틀림없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너한테 이제 보내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뜯어서 풀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나는, 이것은 이제 그럼 나는 누구냐? 우리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 외의 신은 다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 만든 종교의 신이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다 만들어서 종교죠. 종교의 뜻이 사람이 누군가를 의지해서 만드는 신, 그런 믿는 그런, 예, 그것이 바로 종교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종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신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사야 45장 21절 말씀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고 분명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스스로라는 이 뜻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은 혹시 스스로 계신 분이 계시나요? 그럼 제가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온 우주에 스스로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원이 되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방식을,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스스로 계십니다. 근데 누구도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설명하셔도 우리가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갭이, 차이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재 방식이 스스로 자존자다. 그리고 존재의 제1원인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신이시다. 그래서 피조물과는 다르다. 그 세상 어디 역사나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에 스스로 존재한다고 표현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그렇습니다. 스스로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혹시나 있으면 갖고 오세요. 그는 거짓말입니다. 원인이 있어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을 볼 때 그 존재의 원인이 이제 가보고 우리의 존재의 원인이 최종이 어디라고요? 우리 밑에, 우리 바로 위에 원숭이. 여러분들의 조상은 원숭이입니다. 기분이 좀 나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만들어낸 것이 진화론이기 때문에 진화론을 계속 존재 원인을 찾아 가보다 보니까 사람이 존재한 이유는 원숭이에게서 왔네? 또 그 다음에는 뭐예요? 파충류에게서 왔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메바에서 왔네? 그 다음에는 세균에서 왔네? 그 다음에 보니까 빅뱅이 있었네? 그래서 뭔가 빅뱅을 팍 이렇게 폭발을 할 때에 단백질이 생겨서 아메바가 생겼고 또 그 다음에 파충류가 생기고 원숭이가 발전을 진화를 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빅뱅은 그 단백질을 내는 그 빅뱅은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가스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뭐 수소나 산소나 뭐 질소나 요 있는 모든 우주 공간에 있는 그것이 큰 폭발에 의해서 단백질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건 또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면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몰라! 이렇게 말합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있도록 존재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기 싫기 때문에 그냥 몰라! 이렇게 말하고 끝을 냅니다. 종에서 종으로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도무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스스로 홀로 계신다는 것. 그래서 홀로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뭔가를 스스로 있게도 할 수 있고 없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멜기세덱 하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을 설명할 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또 생명이 끝나지도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과 끝은 없고 영원성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만이 유일하게 주인이시다. 왜냐하면 원인의 제1원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소유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것이고 내 자녀도 그분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그분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다 그분의 소유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누구의 조언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시나요?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카운셀러시고 우리의 상담자시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서만 상대적으로 부차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은 발전을 하실까요? 뭔가 부족해서 성장해야 되고 이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완벽한 분으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 성장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없는 완벽한 존재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자유로운 분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뭘 하고 싶어 기뻐하시는 것을 자유롭게 얼마든지 있으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되는 그런 놀라운 존재 방식이 있으시고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시다 하는 것, 누구의 의지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할 그런 존재가 아니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이것을 볼 때에 우리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예,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주무르시고 생명을 만들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분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없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불러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실제하는, 실존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 옥황상제의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가운데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고 또 내 삶 속에서 실존하고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눈에는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면 우리 죽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눈에는 볼 수 없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실존하고 있는 존재다. 현존하고 있는 존재고 이 현존이 영원까지 연결된 존재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욥기를 한번 살펴본 바가 있는데 욥은 굉장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고난입니다. 우리도 인생이 참 힘들어요.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이 있는 존재하는 영원성에 잇대어서 항상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잠깐 이제 살아가는 이제 한 몇 년 남으셨나요? 저는 80에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한 20년 남았다 치고. 근데 그 20년 동안 우리가 뭐 그냥 평안할 수도 있고 또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은 20년, 30년 또는 40년, 50년 또는 100년 이 시간은 영원한 것에 비하면 정말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너무나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실 때 다만 말씀으로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가 허공에 딱 달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근데 하늘을 펴셨는데 하늘을 뼘으로 재신대요. 몇 뼘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얼마만큼 위대하시고 크심으로 존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호주, 뭐 뉴질랜드 이런 섬을 통해 그냥 지구 자체를 통해 물 한 방울 똥 떨어지는 물 한 방울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섬은 호주, 뉴질랜드는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닷물을 이렇게 재신대요. 태평양 한 줌, 대서양 한 줌.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이렇게 이사야 말씀해 보면 야, 그 우상은 다 틀려먹었어. 그거 아니야. 너 그 나무를 베어와가지고 하나는 불 떼고 하나는 목상 만들어가지고 그것다 절하면서 복내나 그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스스로 계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주를 향해서 온 우주 공간이 나 때문에 생겼고 이렇게 내가 전능한 손으로 있어라 하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이 속에서 이렇게 작은 이 지구 공간 속에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면서 믿는 이런 너를 사랑하는 전능하되 너무나 크게 위대하게 존재하고 이때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존재야 라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서 실제로 있는 존재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역사적인 사실로 역사가들도 안 믿는 역사가들도 정말 그분이 구약에 예언해 놓은 메시아였다라는 고백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실존하는 정말 있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시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있는 스스로 있는 이것을 증명을 하고 목숨을 내놓으면서 증거를 하고 정인으로서 순교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 완벽하신 모든 것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계신, 존재하고 딱 기준을 딱 잡으시고 아니야 이거는 기야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는 옳은 것이야 진실하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그 기준으로 딱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몇 마디로 우리 하나님을 다 설명 안 할 수는 없는데 이제 한번 이런 것들을 묵상해보고 이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다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되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설명할 길이 사실은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수학으로, 과학으로 설명이 도대체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셔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줘도 우리가 못 알아먹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냥 믿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믿어진 것이 정말 이 돌아가는 이 시스템, 이 섭리, 계절의 변화, 꽃이 피고 지는 거 이것들을 볼 때에 만물의 신성이 그게 만물에 나타난다 그랬고, 그죠?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만큼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계시해 주시고 여기가 내가 그 말씀이야, 내가 그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간 성령이야 라고 계속해서 반복했어. 근데 내가 언젠가는 이 스스로 있는 자로서 한 번 더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절대적인 완벽하신 그런 기준이 되시는, 있는, 존재하는, 실존으로 계시는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정말 유일하게 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 구속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냐면 사랑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딱 맞는 그 명사에, 주어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종이면은 언제나 오래 참고, 벌써 막 불편합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무슨 일을 스스로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창세 전부터, in the beginning,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그때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전에,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우주 공간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은 거룩입니다. 완벽하게 거룩함으로 깨끗하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과 가까이 가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안 그러면 돌격하시잖아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가면 돌격할까 봐 너희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랬거든요. 시내산에. 그래서 우리의 거룩이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함, 스스로 계신 그 거룩함에 가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전능하신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이 사랑 안에서 선택하신 일이 구속사잖아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왜 이런 말 안 듣는 인간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신 자유로움과 완벽하신 행복과 완벽한 삶에서 살 수 있는데 왜 창조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몇 개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왜 이렇게 속이 시끄럽게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랬고 신비라 그랬고 그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예, 다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니면 돌들로도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아니면 다른 돌을 만들어서라도 찬양도 받으시고 영광도 받으신다 그러셨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에베소서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그분이 이걸 너무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교제를 해보니 너무 행복하고 내가 이 행복을 유지하고 싶었는데 자유의지를 가진 로봇가 아닌 AI가 아닌 이 자식이 그냥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거룩하지 못한 곳으로 갔을 때 부모님이 부모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분께서 공의로 또 사랑으로 그 공의는 내가 대신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네 거룩하지 못한 죄 문제를 싸그리 해결해 줄게.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런 희생과 헌신을 해줄게 라고 해서 사랑과 공의가 다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를 향해서 해주시고 공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희생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스스로 계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속에 계셔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오심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이 거룩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부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탄생,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평화가 임해 계십니까? 예, 아멘. 축복 받으시면 저는 여기 앉아 있을 때까지 평안이 없어가지고 평화가 없어가지고 저희요 평안이 없습니다. 내재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평안이 왔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이 땅에 사는 중에도 내가 평화를 누리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이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러니까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과 같이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 속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분리된 삶. 구별은 거룩인데 죄와 구별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가 된 그런 상태를 가지게 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경대로 예언을 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구원자로 오셨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것을 우리는 똑띠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다시 왔다. 내가 그 스스로 계신 그 모습으로 실존하여 그때 우리가 주님을 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너무 기대가 되지 않아요? 내가 정말 거룩하신 주님과 똑같이 되고 싶은데 그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대가 되어서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조금이라도 빵꾸 구멍이 날 때
그럴 때 너무 안타깝고 불편하고 속상하고, 그런데 주님을 보면서 그분과 똑같이 영광스럽게 화하여 변화되어서 그분의 거룩하심에 동일하게 스스로 있는 자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그날, 그날에 내가 왔다 이럴 때 성도들이, 우리가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와, 너무 놀랍다, 내가 믿긴 했는데 이렇게 너무 좋을 줄은 정말 몰랐다,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과연 주님이 재림에서 다시 오셨네요, 이런 날이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분이 늘 우리가 83년도에 저는 문을 한번 열었어요. 그리고 안 들어오셨을까 봐 여러 수백 번 문을 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가끔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금방직에 문을 닫을 때가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전히 이 말씀은 내게 계속, 야, 사춘기 애처럼 문 다 닫고 싫어, 문 안 열 거야, 뭐 이런 애처럼 그러고 있는 나의 모습을 향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야, 네 마음문 좀 열어라, 내가 누군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문을 걸어 담그고 있냐, 삐졌냐? 맛있는 거 줄게, 떡볶이 먹으러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저는 자주 듣습니다. 문 좀 열어라, 이렇게. 그리고 니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을 향해서 또 문 닫고 있네, 이렇게 마음 문을 잘 닫고 있는 내 모습. 왜냐하면 문을 열어야지 그분과 더불어서, 내가 그분과 더불어서 살고 그분도 나랑 더불어서 같이 그 거룩하신 스스로 계신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거. 믿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뭐 영접한 거 이거 말고 지금도 마음 문을 닫을 때, 야, 네가 내를 진짜 믿냐? 믿는 게 내 하나님의 일인데 네 하나님이 일을 쉬고 있구나. 다시 공장 돌려라. 나를 믿어라. 나를 영접해라. 문 열고.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네가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은 노래입니다. 뭘 노래하냐면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우리 사랑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면 춤도 당연히 나오겠죠. 노래하는데 인상을 쓰겠죠. 예, 인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스스로 계신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영광을 찬송을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거저 목숨값을 주시면서 은혜를 주신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원성을 가신 영생의 그런 존재하시는 방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영원성으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옥황상제가 아닌, 예, 밑에 청옥같이 펴지고 하얀 옷을 입고 다니시면서 불병거를 몰고 다니시고, 또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경찰을 보내줍니다. 형사도 보내주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줍니까? 천사들을 보내줍니다. 야, 까딱 1초 만에 찰나 순간에 조금만 잘못했으면 나 죽을 수 있었는데, 그런 순간이 저는 너무 많거든요. 급할 때마다 막 경찰은 늦어요. 이미 사건 사고 다 터지고 나서 가요. 근데 하나님은 늘 정확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아, 정말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맛보아 알며 알아가는 것, 그것이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스스로 계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분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계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하나님의 칭호, 여호와 하나님의 칭호가 내 칭호가 되어지고 야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또 저에게 무엇을 맛보아 알게 하시려는지요. 제가 그분을 알고 싶습니다. 옥황상제의 이미지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내 아버지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믿어야 돼요. 이해가 다 안 됩니다. 믿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믿고 나갔을 때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또 더 알게 해주시고 영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봅니다. 그 아버지를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기를 원합니다.